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의문점들 좀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관계의 하나님. 야, 역시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관계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나오면 돼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했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의문점 혹시 안 가져봤어요? 하나님은 전지가 뭐예요? 전지? 너무 어렵다. 전능이 뭐예요? 예,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 전지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무릎 꿇고 힘들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것도 그래도 복잡하신 분에게 또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의문점이 생길 때 있다 이 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아시지요만 해도 다 아시는데 그렇게 오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때 있고요. 또 하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곧장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기도를 안 한 사람보다도 이상하게 더 내가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많아서 응답이 없을까? 또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는가? 내가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의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꼬여지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기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너무 어렵다. 읽었는데. 에?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관계인데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청구해서 받는 그런 어떤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 관계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 이것도 좀 해주세요. 내가 뭐 이거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해, 돈 주세요. 이놈들은 당당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재산 많으면서 당당해요. 밖에 나갔다 와서 그래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너무 고파 엄마 빨리 밥 차려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기쁨이지 슬픈 일입니까? 야 이놈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밥 차려, 내가 슬퍼 죽겠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있으면 다 주고 싶고 없으면 마음 아프고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것이 없어서,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왜 기쁨이에요? 왜 기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기쁨이 되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서 만들어서 음식을 차려줬더니 자식이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러잖아요. 더 먹어라. 저 같은 모습 빼놓고는 그만 먹어. 살찌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더 먹어, 그래 많이 먹어라,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거래가 아니라는 거,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밥 해주면 너 뭐 해줄 건데? 절대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구함,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도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이 반드시 함께 해야 그 관계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요. 근데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무거운 거 들고 가네, 내가 들어줄까?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맡겨요? 아이고 잘 됐네, 좀 들어줘요.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맡기지는 않아요. 사람 봐가면서 맡겨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청년이 와서 들어준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 야 잘됐다. 그럼 뭐라고 해요?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 같이 있기도 싫어. 그 청년이 와서 도와줄까? 그럼 뭐라고 해요? 됐거든. 나도 들을 수 있거든. 여러분 절대 그 청년에게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함이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구함과 관계들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기도는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일까요?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만 구해요? 왜 오늘 반응이 이러지? 기분 나쁘신 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올바를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탐욕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쟤는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구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넣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학자들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는 안질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질 때문에 눈이 볼 수가 없어요. 허리 힘이 이렇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질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간질이라고 그래요. 간질은 여러분 그냥 있다가도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발작하는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그게 간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몸에 이 가시 간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다음이 이 응답을 받고 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 응답을 받고 난 사도 바울의 반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앞으로 사역 가운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역 가운데 장애물이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육체의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장애물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능력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구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한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내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절대 그런 의문 가지면 안 돼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지. 여러분, 필요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뭘 구한다는 것은 필요를 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하는 내용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눈을 알 수 있어요. 눈이 뭐예요?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보는 눈. 그건 여러분, 저 사람은 수준이 좀 있어.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하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수준이 달랐어요.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자기 뜻을 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깊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전에 30된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결혼 기도 제목이에요. 배우자 놓고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조금 거시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배우자 기도 제목은 첫째,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믿음이 첫째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두 번째는요, 잘생겨야 돼요. 그렇지, 이왕이면 다 옹치 마. 미남이면 더 좋지. 세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돼요.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 집안이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청년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일곱 번째 덧붙인다면 자기가 30인데 1살 2살 연하까지도 괜찮아요. 딱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갑작스레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배우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해서 결혼하셨나요? 그런 분만 하면. 그런 분만 하면 없네. 우리 이연복 장로님 빼놓고는 다 여러분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청년 없어요. 그런 청년 있다면 내가 사이 삼아버리지.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년이 이 자매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너 결혼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기도하자 그랬지. 근데 7, 8년이 지났어요. 7, 8년이.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 나이가 이제 대충 생각이 되잖아요. 40이 가까워져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을 들었더니 그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많이 간결해졌어요. 3가지만 이야기하다가 믿음이 좋고요. 2번째가 뭐냐면 건강하고요. 3번째는 40만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구나. 즉 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은 돈 많아 행복 안 해도 좋으니까 많아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돈 많아 갖고 아파요. 아파. 돈 너무 많아 보세요. 반드시 아파요. 삶이 아파져요. 어떤 돈 많으면 여러분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것도 막 살 수 있잖아요. 걱정 없이 사지요. 이런 사람들 집에 가보세요. 좋은 거라고 야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창고 봤더니 그 똑같은 것이 한 2개 더 있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막 사다 보니까. 행복할까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 봐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를 사더라도 어떻게 사요? 그냥 막 사요? 절대 막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사보십시오. 절대 막 사지 않고 몇 개월 전부터 다 리서치해보고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게 좀 좋은가 기능이 다른가 보고 좋은 가격 좋은 물건 계속 살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장만해 보세요. 이번은요 엄청 행복해해요. 플러스 여러분 이분은요 그 제품에 대해서 거의 반 전문가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살펴봤거든. 다른 제품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에 관해서는 이분은요 사서 그냥 이렇게 폼으로 이렇게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가지고요 잘 다루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쉬움이 있어야 깊어져요. 플러스 학습 효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 살 때 가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맨하탄 어디 백화점 가면 겁나게 많아요. 누가 그거 몰라요? 내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거요 어디 가면 비싸고요. 어디를 가면 30% 세일하는데 똑같은 제품이거든. 30% 세일하는데 거기 가서 사시면은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기도와 응답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많이 알아갑니다. 기도하면서요 깊어지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넓어지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많이 갖게 되어져.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응답이 빨라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일치하게 되어지면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습이고, 또 그 구함을 통해서 깊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져요. 결국 기도는 사랑을 베이스먼으로 해서 또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